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은 굳건하게 진리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콕 집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진리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자유로 살아가는데 할례라는 율법의 증거가 정말로 도움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죠.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었구나. 또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몸의 흔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보이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 인정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어떤 자리를 맡은 순간에 그 사람이 그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집사 때 보였던 것들이 권사와 장로가 되니 다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틀렸지만 내가 되고 나니까 다시 새롭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늘 왜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할까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다 불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표적이라는 거, 이 흔적이라는 거, 이 할례의 흔적이 왜 유익이 없다고 왜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죠.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다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라는 게 그 규례의 순종들입니다. 할례를 포함해서 안식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유익이 없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자의적 숭배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월십, 이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의적 겸손이 됩니다. 근데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교만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것까지 받았어 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교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숨겨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겸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 번째가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의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몸을 괴롭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죠. 몸을 괴롭게 해야지만 내가 믿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마침표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걸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8일째 되는 아이를 할례를 시키는 건데 성인이 되고서 할례를 받는 거는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믿는 말씀에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그 지혜 있는 모양, 근데 이 모양, 이 세 가지가 결국엔 뭐냐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몸을 혹사시키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율법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안에다가 뭘 한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또 완전한 구원을 자기 스스로 뭔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장관이 돼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순간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를 통해서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노력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통해서 결국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마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맬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4절에 다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더 심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 할례를 받는 게.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관계하느냐 관계하지 않느냐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느냐 관계하지 않느냐. 내가 관계라는 것이 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의예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끊어지고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 더 한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하나 더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더 지킨 거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에게 구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율법의 행위인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는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하고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죠. 왜 그럴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할례를 지키는 거가 거의 목숨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 할례라는 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한 500년 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 이전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10계명을 받은 이전에 이미 첫 번째로 준 언약이 사실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지키는 자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지키는 것이 악인이고 불의한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그게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이는 율법의 조문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이 있는 반면에 또 이면적인 유대인, 그 내면의 유대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할례는요, 율법 조문의 할례하고 다르죠. 예수의 할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적인 이 육적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유대인이죠. 그걸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육적인 그리스도의 그 사람에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죠.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뭘까? 오늘 이 핵심에 대해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할례 받았냐? 육적으로. 할례 받지 않았느냐?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의미가 있는 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거냐? 역사하는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할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할례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다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과연 진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육체의 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서 진짜로 할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 되냐면 그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내 육적인 할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예레미야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9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이에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벌 받는다고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도 벌 받는다니까. 둘 다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왜 그렇게 될까? 무릇 이게 무릇이라고 26절 중간에 보시면 무릇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에 있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신약으로 가면요. 이런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할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의 할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둘 다 효력이 없는 거니까.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할례가 뭘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 어떤 목사님들 모아놓고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셨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보이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악하다는 게 뭐냐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눈만 뜨면 말씀이 나와요. 그죠? TV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으세요. 말씀 너무 많아요.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마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할례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을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자,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무슨 파예요? 할례파예요. 무슨 말이야?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할례파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파가 다르죠. 육신의 그 몸의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몸으로 드러나는 할례파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봉사라는 거 원어로 가니까요.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가 생겼어요. 마음에 뱀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그 칼로 베이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례판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동시에 마음의 할례로부터 나타나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건 사실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냐?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는 게 오늘 역사하는 믿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이 바뀌셔야 돼요. 말이.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 말고요. 그거는 얼굴도 안 변하고요. 거짓말로 사랑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를 자랑하는 말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절망스럽죠.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한 것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가 깎아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예배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육체의 할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하나님 심판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안 돼요. 육체로 드러나는 거요? 드러나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예레미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예레미야 9장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3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이 9장 23절 이 말씀을 보시면 23절, 24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23절과 24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할례파인데 할례파가 뭐냐?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랑하는 그 말이 두 가지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 하나는 자랑하라. 근데 자랑하지 말라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냐?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거 안 하면 되겠구나, 자랑하지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부자가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당연히 부자가 부자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랑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자는 그냥 부한 것처럼 보여요. 지혜로운 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혜롭게 보여요. 용사가 살아있다는 말은 용맹스럽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부자인데 난 부자로 살지 않고 나는 그냥 없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말을 했더니 나는 여전히 무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몰라. 이렇게 인 게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는 그게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건데 열받게 하는. 아니 부자가 부자라고 얘기 안 하고 자꾸 없다고 그러고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자꾸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나는 그 비교해보면 나는 더 무식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게 24절에 자랑하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지혜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모든 나에게 주신 이 소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자랑 안 하고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다 있으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는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드러나는 할례예요. 보여주는 할례예요. 두 번째, 자랑하라는 게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주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신다. 일하다가 내가 일하는 걸 보지 못하고서 죽어도 마지막에 일하실 거예요. 언제 일하세요? 심판 때 일하실 거예요. 그죠? 심판 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설령 지금이 너무나 잘 나가는, 그 악인이 너무 잘 나가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악인은요 너무나 잘 먹고 너무 잘 살아서 눈이 튀어날 정도로 있대요. 근데 죽을 때 잘 못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봤는데 악인이 너무 잘 죽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게 최고의 저주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가 그 안에서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며.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가 자랑이라는 게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그 자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계속 말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가서 할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거냐 말 거냐 계속 그 싸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 기억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걸 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사셔야죠. 여러분, 자유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한다면 자유롭게 되는 몸 상태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유를 주셨다면 자유롭게라고 하는 흔적이 보여야 돼요. 결론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내 소유와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